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아멘. 이전에 그 마태복음 강해 잠깐 끊고 지금 다시 시작하고 있는데, 이전에 강해를 할 때에 마태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마태는 예수님을 새로운 모세로 제시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모세, 이게 출애굽기부터 모세 오경에 있는 그런 스토리 라인과 유사하게 예수님의 생애를 묘사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모세 오경처럼 5개의 담화를 마태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것이 산상수훈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23장에서 25장까지의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23장은 그 5번째 담화의 첫 번째 장입니다. 23장은 저주의 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를 7번이나 외치면서 저주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외식에 대해서는 산상수훈이나 그 외 다른 장을 통해 비판을 하였지만, 23장에서는 좀 더 강하게 비판하며 저주까지 퍼붓고 계십니다. 확실히 갈릴리에서의 메시지보다 훨씬 강력하죠. 마치 죽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처럼 선포하면 죽게 될 말들만 골라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하여서 23장의 말씀을 나눈다는 것은 굉장히 무거운 일이고, 하나하나 여러 깊은 의미들이 있지만, 최근 좀 너무 무겁고 어려운 그런 메시지들을 좀 전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좀 굉장히 순화해서 말씀을 준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본문을 좀 자세히 다루다 보면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에 23장 전체를 뭉뚱그려서 화 있을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 자의 특징들을 살펴봄을 통해서 그들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신실한 제자들, 마지막 결론부에 나누겠지만 새로운 수도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부 때 설교를 하면서 어떤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이거 마치 한국 교회, 지금 보면 최후 통첩 같은 거잖아요. 23장의 내용을 보면 23, 24, 25가 다 그래요. 최후 통첩 같은 이런 메시지이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우리 바로 뒤에 마지막 구절이 세 구절이 있는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를 모으려고 얼마나 애썼냐. 그런데 너희들은 그걸 거부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제 이 저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선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 마치 한국 교회를 향한 최후 통첩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좀 나아가야 할지도 한번 같이 나누어 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자, 화 있을 자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언행불일치입니다. 3절 4절을 보면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치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언행 불일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말인데, 여기서 말하는 언행 불일치는 좀 특별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해놓고 나는 정작 그렇게 살지 않는 이런 언행 불일치도 있죠. 그런데 이것을 좀 더 넘어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말은,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는 말들, 그리고 그런 영향을 받아 율법 체제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냐? 주로 하는 말들이 어떤 말이냐? 다른 사람이 행해야 할 사안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해야 돼 라는 말들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말에 해당하는 걸 내가 행할 필요는 별로 없는 말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대로 살지 않는 차원이 아닌 거죠. 나는 그렇게 행할 필요도 없어요. 너희 이렇게 살아야 돼. 그게 나에게 해당하지는 않아요. 반면 자신들이 행하는 것은 주로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들에 관한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 전반부에 이렇게 표현해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그러니까 행함 자체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신에게 적용된 것들은 주로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인정받고 자신을 높이는 데 필요한 것들이에요. 5절에 7절 볼까요?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니까 주로 내가 인정받고 나 자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행위들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 남들에게 적용하게 하는 말들은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무거운 짐을 묶어 어깨에 치우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듣는 자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인 바울조차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며 탄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탄식하며 그들은 지옥을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다. 너희들이 수많은 죄인들을 양산하고 있다. 너희들이 그러면서 그 죄인들이라고 비판하고 예수님이 죄인의 친구가 되었다라고 비판하고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13절은 이렇게 말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와, 이거 세죠. 이전에는 창기와 세리가 먼저 그의 나라에 너희보다 먼저 들어간다는, 먼저는 들어가지만 자기들도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도 들어가지 못해. 근데 너희들만이 아니라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진짜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아니라 율법의 체제 속에서 그냥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진 것 같이 눌리도록 하면서 너희들은 정작 남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3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째, 남에게 보이려고 하고 또 높아지려는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한 대로 살지 않는 것이기만 하다면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말도 따라하면 안 되고 행위도 따라하면 안 되는 건데, 그 행위대로 살지 못하는 걸 따라하면 안 되는 건데 그들의 행위 자체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11절 12절에서 이같이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실상 오직 높아지려고 하는 자들이다. 절대로 그들을 닮지 마라. 너희는 낮아져라.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다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오만과 모멸의 사회에서는 모두가 모멸을 느끼게 되는 낮은 자리가 아니라 오만을 가지게 되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본받아 낮은 곳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철저히 겸손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둘째로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켜야 한다. 이상하죠? 그들이 하는 말대로 살다가는 지옥 자식이 되는 건데, 아니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되 그들의 말은 지키라는 게 이게 말이에요, 막걸리예요? 안 되는 거죠. 이건 사실은 지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그들이 말하는 액면가, 즉 문자 그대로의 내용을 지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문자 이면에 있는 본래의 취지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것을 행하라, 이런 말씀인 거죠.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문자에 매여서 수많은 죄인들을 양산하고 있고 수많은 타자들, 소외된 자들, 그런 소자들, 낮은 자들을 만들어내 양산하고 있는 그런 율법 체제의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아예 안식일을 어겨버리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어긴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원래 율법의 그 본질, 그것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은 모세는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고 완전히 새로운 걸 말씀하시면서 그 1점 유렉도 그 율법의 1점 유렉도 사라지지 않고 다 지켜야 하고 성취되리라. 말 앞뒤가 안 맞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지키려 하지 말고 그것이 담고 있는 그 본질, 그걸 지켜라, 이런 거죠. 율법주의자들은 이것을 외면하면서 율법을 철저히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왔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의 특징, 현대식으로 말하면 이 근본주의자들의 특징, 이게 뭐냐? 자기는 지키는데 그리 어렵지 않은 거지만 상대는 지키기 거의 어려운 것들을 이슈화해서 그걸로 반격을 해요. 딱 지금 바리새인들인 거죠. 지금 한국 교회가 하고 있는 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문자가 담고 있는 진짜 그 본질, 그 정신, 그게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창기와 세리와 저 죄인들의 친구가 된 이유가 뭐예요? 사랑 때문이죠. 오직 자격 없는 자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지키는 거, 그게 본질이니 그거를 지켜라 너희들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며 삽시다. 문자에 매이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싸움하고 뭐 우리 공동체 내에 이렇게 티격태격하는 일들이 발생할 때 보면 전부 문자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말꼬리 잡고 서로 싸우는 거 하죠. 제일 유치한 게 말꼬리 잡고 싸우는 거예요. 인간은 말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중요한 건 무슨 말을 했냐가 아니라 그 말 이면에 어떤 취지와 어떤 동기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는 바로 그걸 성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죽어있는 문자에, 여러분 신약도 죽어있는 문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구약은 죽은 문자입니까? 아니죠. 이 바리새인들이 죽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근본주의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죽게 만든 거예요. 그걸 주님이 살리시기 위해서 지금 율법의 그 본질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한국교회는 신약마저 죽은 문자로 만들어버리죠. 의문에 쓰인 증서로 만들어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그 문자에 매이는 걸 넘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본래 취지와 그 뜻을, 그 본질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히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화 있을 자들의 특징, 우선순위의 부재예요. 무슨 말이냐면 진짜 중요한 건 외면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목숨을 건다는 겁니다. 주님은 특히 맹세와 서원에 대한 주제를 다루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16절,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이렇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18절,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이렇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이게 진짜 웃기는 거잖아요. 주님이 그래서 노골적으로 말해요. 야, 성전이 크냐 성전의 금이 크냐, 야 재물이 제단이 크냐 제단 위에 놓인 예물이 큰 거냐. 당연히 제단이 큰 거고 당연히 성전이 큰 거잖아요. 그런데 성전과 제단을 놓고 내가 맹세한 것들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데 성전에 금을 놓고 혹은 제단 위에 예물을 놓고 내가 맹세하면 그건 반드시 지켜야 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노릇이냔 말이에요. 물론 맹세 문제는 이전에 마태복음 강해할 때 한번 다뤘죠. 그래서 주님은 맹세를 도무지 하지 말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근데 실상은 맹세가 가능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들은 막 성전에 놓고 막 맹세도 하고 제단을 놓고 맹세도 하고 막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맹세한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 건 대수롭지 생각해 여기지 않는데, 제단 위에 예물을 놓고 그다음에 성전에 금은 씌워진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 그런 게 벗겨지면 다 보수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금을 뭐 기부하면 또 그걸로 뭐 더 장식도 하고 뭐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놓고 하는 건 반드시 지키라고 한다는 거예요. 너무 웃기는 거죠. 왜 이렇게 했겠어요? 성전과 제단은 이미 있는 거예요. 그걸 놓고 내가 맹세를 했어요. 그럼 내가 맹세를 지키지 못했어요. 그럼 내가 못했구나 이러고 끝나는 거지. 그 성전을 위해서, 제단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단 위에 예물을 놓고 성전에 금을 놓고 내가 맹세를 했는데 내가 지키지 못했어요. 그럼 금 내야 되고 내가 예물 드려야죠. 그러니까 그건 반드시 지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진짜 속보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희들 사실은 탐욕스러워서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놓치고 산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왜 그러느냐? 그 내면 안에 탐욕이 있기 때문에. 경건을 자기 유익의 도구로 삼는다. 바울이 그렇게 비판하잖아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바리새인들은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신흥 개혁 세력이란 말이에요. 사두개파들이 완전히 나라 말아먹고 있을 때 말씀을 갱신시켜서 이 이스라엘 민중들을 새롭게 했던 사람들이어서 그냥 막 민중들이 막 존경받는 랍비가 지나가면 막 열광하면서 따라다니고 예수님 따라다니듯이, 그게 그 시대의 문화였단 말이에요. 지금의 아이돌이었단 말이에요, 랍비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경건해 보이고 그렇게 하느님 한 분만 사랑하고 쉐마를 위해서 자기 순교까지 각오하는 그 랍비들의 그 더 깊은 이면에 탐욕이 있다 본 거예요. 아이, 무서운 거죠. 매서운 거예요, 정말 예수님은.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 모든 게 실제로는 내 욕망을 채우는 모든 수단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의 본질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가치들은, 내가 이 욕망의 성취가 최고의 가치인 거예요. 내가 높아지고 내 욕망이 채워지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부유해지고 내가 강해지고 내가 똑똑해지고 자기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게 진짜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최상의 목적이니까 사실 나머지 목적들은 그게 뭐가 더 중요한지가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우선순위의 부재예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 성경의 본질에 해당하는 것들은 가볍게 여기고 아주 가벼운 것들을 놓고 그냥 목숨 거는 거죠.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 사소한 것에 목숨 거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소한 것에 목숨 거는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내면에 우선순위가 부재되어 있는 거예요. 먼저와 나중,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먼저와 나중에 우선순위가 내 삶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급한 일을 하거나 주어진 일을 하거나 사소한 것에 목숨 거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향하여 주님이 바로 뒤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맹세의 문제, 서원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제 직격탄을 날립니다. 바로 뒤에서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잖아요. 율법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게 있는 건데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들이 종교적 의무는 다 하지만 정말 율법의 본질에 해당하는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이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실 좀 이런 메시지 좀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종교적 의무도 사실 안 지키니까. 종교적 의무를, 이 11조를 하는 사람들한테 11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의와 뭐라고 그러죠 이거? 긍휼과 믿음,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는 분들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좀 어폐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주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한번 본질을 한번 붙들어 보자는 거예요. 율법의 핵심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인 거예요. 이건 바로 이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예수님이 적용하신 겁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물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뭘 행해야 되죠? 율법에 뭐가 중요하죠? 야, 너 왜 자꾸 물어? 그거 이미 하나님이 알게 하셨잖아. 선한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 세 가지야. 첫째,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여기서 인자는 그 예수님을 말하는 인자가 아니라 그 사람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 긍휼,
믿음이죠. 이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놔두고 내가 무슨 11조 드렸어요, 예배 드렸어요, 절기했어요, 그런 걸로 의로워지는 것처럼 여기는 그들의 위선을 간파한 거죠. 그리고 너희들은 사실 그것들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런 레토릭은 사용하지만 실제 내면의 중심은 오직 자기 욕망을 채우는 거야. 저는 특별히 이 말씀이 이 두 번째 메시지가 한국교회를 향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야말로 번영신학과 탐욕의 복음에 물들어 버렸죠. 최근 상암 운동장에서 열린 빌리 그레함 전도대회 50주년 기념 예배를 보면서도 저는 그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김장한이 주최를 하고 김장한 목사님이 주최를 하고 김의식 목사가 사회를 보고,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거예요? 세습한 김하나 목사가 통역을 하고 그 아버지 김상원 목사가 축도를 하고 이영훈 목사가 개회 기도를 하고 오정현 목사는 무슨 이상한 모세 지팡이? 그걸 들고 나와가지고 무슨 홍해를 가르자고 그러고, 참담한 거예요. 참담한. 기독교의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이르렀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저들처럼 자신의 영향력과 힘을 과시하고자 하는 한국 교회에는 급진적인 정의도 없고 소자에 대한 사랑도 없고 고난 한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진정한 제자도도 부재한 거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삶인 거예요. 종교적 형식을 잘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정의를 행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지금 이건 2000년 전 바리새인들이 들어야 될 말이 아니라 지금 우리 자신이 들어야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정의를 행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찔렸는데요.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땐 거룩해 보여요. 깨끗해 보여요. 그런데 실상 그 내면 안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찬 자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마태복음 15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11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정결법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걸 먹으면 부정해지고 어떤 건 그래서 불결한 짐승이니까 먹지 말고 막 이런 걸 철저히 지켰단 말이에요. 입으로 들어간 이거는 막 철저히 지키는데 실제로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고 막 그러지만 실상은 악취가 나는 더러운 것들이라는 거죠. 17, 8절,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날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너희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그 더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럼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23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18절,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닌가요? 제가 페어처치에도 쓰고 이번에 탈성장 교회에서도 간단하게 요약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한국 사회는 지금 보수와 진보로 양분되어 아주 극한 분열 속에서 싸우고 있는데, 보수는 인간의 죄악성을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진보는 인간의 선함을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진보는 매우 이상주의적이고 보수는 매우 현실주의적이에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주장처럼 보수는 개인적 악조차, 그러니까 그전에는 인간의 탐욕을 죄로 봤단 말이에요, 기독교 문화에서는. 그런데 그러지 않잖아요. 탐욕을 추구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그냥 탐욕을 다 추구하면 보이지 않는 소원이 그걸 선하게 바꿔놓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인적 악조차도 사회적 선을 만들 수 있다고 긍정하는 경향이 강하고, 한나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이만의 주장처럼 진보는 개인적 선조차도 사회적 악을 만들 수 있다고 비판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수는 매우 위약적인 경향을 가지기 쉽고 진보는 위선적인 경향을 가지기 쉬워요. 그러니까 보수는 불법을 행하기 쉽고 진보는 외식하기 쉬운 거죠. 아이, 사람이 다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보수적인 분들은. 아, 인간이 뭐 있어, 변하지 않아,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뭐. 근데 진보는 막 자기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은 다 놔두고 막 그 위선을 떨면서 이렇게 살아야 돼, 이상주의적인 것들을 막 제시하고 그러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게 두 가지 다 있잖아요. 제 안에 이 두 가지가 다 있더란 말이죠. 솔직히 지금 뭐 보수만 탐욕적인가요? 진보는 탐욕적이지 않아요? 그러면 진보만 지금 위선적인가요? 보수들의 레토릭을 보세요. 위선의 극치를 달리잖아요. 근데 그 두 가지가 우리 안에 다 있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거 먼저 해결해라. 26절,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고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항상 너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해, 이거예요. 안을 깨끗하게 하면서 총체적 접근을 하는 거죠. 우리는 너무 쉽게 선과 악의 경계선을 우리와 그들 사이에 두죠. 그래야 편안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쉽게 정죄합니다. 남을 비판해요. 그런데 나는 진짜 그렇게 살아가냔 말이에요. 기독교인은 선과 악의 경계선이 우리 각 사람을 관통한다는 사실을 아주 깊이 성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와 그들 사이에 두기보다는 먼저 내 안에 두고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만 한다라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 불법과 우리 안에 이 외식이 없냔 말이에요. 이렇게 간절하게 외치는 제가 더럽지 않을까요? 내 안에 욕망이 없을까요? 높아지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고 더 교회 컸으면 좋겠고 더 영향력 있으면 좋겠고 더 끈적끈적한 욕망들 더 누리고 싶고, 그게 내 안에 없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너는 너의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을 먼저 보고 그것을 깨끗하게 한 후에야 남의 눈에 안에 있는 들보를 꺼낼 수 있다. 주님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을 깨끗하게 하는데 내 힘으로 어떻게 도대체 깨끗하게 하냐 이 말이에요. 깨끗하게 하려는 그 나가 더러운데,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해야 하고 내 이 정욕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 않는 한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살아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사로잡힌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해서, 법적으로만 정결케 하여서 나는 변화되지 않아도 그냥 법적으로 의로운 자가 돼서 나는 천국 가고 나는 변화가 하나도 안 됐는데 그냥 천국 가는 이런 바코드 신앙 같은 그런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독교는 내 존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냥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실 때는 와서 죽으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끈적끈적한 욕망, 높아지고 싶은 욕망, 드러내고 싶은 욕망, 안정을 추구하고 싶은 욕망, 더 많이 가지고 싶은 욕망, 더 행복해지고 싶은 욕망, 그게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는 한은 세상과 다를 바가 뭐가 있냔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정말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가슴을 찢고 한국교회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한국교회를 떠나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내가, 이 목사가 먼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넷째로 화 있을 자의 특징은 진리를 전파하는 자를 핍박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죠. 화 있을 자 시리즈 마지막 7번째 내용인데요. 그들이 얼마나 위선적이냐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야, 이 기가 막히게 예수님은 너무 기가 막혀요. 그들은 선지자들의 무덤, 그러니까 자신들의 조상들에 의해 죽임당한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예레미야 비롯해서 그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기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의인들의 비석을 꾸민다는 거예요. 실제로 위선적이고 악인들이 과거 악과 싸운 사람들을 기념하면서 높이는 이런 모양새들 얼마나 이 사회에 많이 비일비재합니까? 그거 보이잖아요. 우리는. 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신들은 무죄하다는 거죠. 우린 과거의 조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30절.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야, 2000년 전 내가 그 예수님 살았을 때 있었다면 난 절대 예수님을 못 박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 똑같은 말이에요. 하지만 그들이야말로 선지자와 의인들을 죽이는 자들이다.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선지자와 의인을 죽일 뿐만 아니라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직접 왔는데 죽여요. 그를 죽일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그런 일을 계속 행할 거라고 말합니다. 3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사도 바울이 이거 하고 있었잖아요. 자신들은 과거 선지자들을 죽인 그 조상들하고 다르다고 말을 했지만 그 다른 걸 통해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의 무덤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도 세우면서 그걸 기념하고 내가 그 정신을 따르는 것처럼 퍼포먼스를 하지만 실상은 바로 그들하고 똑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바른 말 하는 사람들, 진짜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좋아합니까? 솔직히 나 좀 위로해주고 나 힘들게 살아가는데 좀 위로해주고, 물론 그게 필요하지 않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내 욕심 가지고 마음껏 살아가는 걸 좀 이렇게 정당화시켜주고 면죄부를 내주는 그런 설교 좋아하잖아요. 우리 한국 교인들은. 누가 진짜 선지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지금, 저는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대신문관처럼 지금 예수님이 살아서 오셔서 우리한테 말씀해도 우리는 예수를 죽일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건드리고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건드리고 진리를 사실은 싫어한다라는 것을 들추어내니까 자꾸. 그래서 자신들의 죄와 그 욕망과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을 드러내기 때문에 진리를 전하는 자를 싫어하죠. 그래서 심지어는 핍박을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죠. 저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선지자들과 의인들처럼 진리를 선포하는 걸 과연 한국교회가 좋아합니까? 그렇게 바른 소리 하는 자들이 지금 살아남을 수 있나요? 혹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선지자들의 무덤과 의인들의 비석을 세우고는 있지만 실상은 그들을 죽이는 자들이 아닌가요, 우리가?
진짜 우리의 실상을 이제 봐야 된다. 어쩌면 하나님이 마지막 경고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주님이 선지자들과 의인들의 죽음은 무고한 자의 죽음을 대표하는 것으로 성경에서 사용합니다. 예수님도 구약의 핵심 주제 중 하나인 무고한 자의 피에 대해 선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35절,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가해자의 죄를 용서하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탄원을 신원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구절 중 하나예요. 이 구절이. 그래서 제가 전에는 이 구절 하나만 가지고 제가 1시간을 설교를 한 적이 있었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벨이 누구고 사가랴가 누굽니까? 아벨은 히브리 성경 첫 번째 권에 나오는 첫 번째 무고한 희생자죠. 그래서 아벨의 피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호소하고 탄원해요. 하나님은 바로 그 무고한 자들의 핏소리를 들으시고 신원하기 위해서 하감하여 내려오시죠. 사가랴는 누굽니까? 히브리 성경의 마지막 권인 역대하 24장에서 유다 왕 요아스에 의해 성전 뜰에서 살해당한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라는 말은 구약 첫 번째 희생자에서 구약 첫 번째 권의 첫 번째 희생자와 구약 마지막 권의 마지막 희생자니까 사실은 모든 사람이죠. 모든 무고한 자들, 그들의 피값이 다 너희에게 돌아갈 거야. 그렇게 지금 주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요엘서 3장 21절, 즉 요엘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말씀의 성취죠.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지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라. 이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라고 보낸 선지자들을 죽이는 자들, 나의 그 욕망을 꺾으려고 하는, 진리를 선포하는 자들을 싫어하고 그들을 죽이려는 자들, 그들의 그 죄값이 다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바로 그 무고한자의 피를 흘린 자들의 그 죄값을 치르게 하는 하나님의 정의의 현장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바로 화 있을 자의 특징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음을, 그저 내 죄사함 받은 은혜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정의에 관심을 갖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에 관심 갖지 아니하는 우리가 바로 예수를 죽인 죄인임을 깨닫지 않으면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없고 한국교회도 새로워질 수 없음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과연 우리는 화 있을 자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혹 우리 안에 화 있을 자들의 4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을 해결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아 그분이 가셨던 그 삶을 살아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않는 한 우리도 똑같이 화 있을 자의 특성을 가진 자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수도회 길을 묻다라는 책을 읽었어요. 우리 개신교는 사실 수도회 싫어하죠. 종교개혁 당시 수도원을 다 파괴해버렸습니까? 저는 종교개혁이 실수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무나 소중한 이신층이 복음을 회복한 것, 이거는 장점이지만 너무 큰 실수를 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도원을 없앤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수도원의 역사를 보면 수도원이 언제 생겨나느냐, 전부
기독교가 타락할 때 생겨요. 기독교가 제국의 종교가 돼버리고 제국의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어 버렸을 때, 그때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지켜내기 위해, 진짜 복음을 살아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사막에 갑니다. 광야로 들어가요. 수도원이 생겨나요. 가장 주변적인 곳, 낯선 곳, 그곳으로 들어가서 진짜 복음을 살아내려는 자들이 수도사들이었어요. 수도원이야말로 제국 안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 즉 더 높은 윤리와 도덕의 가치를 보여주면서 주변성과 변방성을 가진 이 땅의 나그네로서 현실 세계의 가장 전위적인 공동체, 주변부에서 중심을 파고들어 그 중심을 뒤흔들어 버리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중심에 있는 타락한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 하나님이 일으키신 변방의 수도원도 세월이 흘러가면 타락해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다시 새로운 수도회 운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 수도원이 그 수도회가 기존의 수도원과 기존의 교회들을 갱신해요. 새로운 주변성이 기존의 중심과 변방을 갱신하는 운동이 기독교 역사 속에 있어 왔다는 거예요. 종교개혁 당시도 마찬가지죠. 크게 세 가지 부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우리 개신교죠. 다른 하나는 그러니까 기존의 교회를 완전히 박치고 나온 게 개신교회고, 그러니까 교회 분열의 책임도 개신교회 사실 있죠. 근데 교회에 남아서 교회 내부를 갱신한 세력이 있어요. 이들이 예수회예요. 지금은 예수회도 좀 갱신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런 비판을 좀 받는데, 어쨌든 그 예수회에서 최초의 교황이 나왔잖아요, 이번에. 프란체스코 교황. 근데 여하튼 예수회가 없었다면, 그 수도회가 없었다면 카톨릭은 그때 루터가 비판했던 그 모습 그대로였겠죠. 이 책을 쓴 최종원 교수는 개신교가 외적으로는 수도원을 해체했지만 실상 루터의 직업소명론이나 만인 제사장 이론 등은 수도자의 정신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확대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실제로 루터는 수도회 소속이었잖아요. 이 수도회의 정신을 가지고 일상 속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그것을 확대시킨 사람이 루터다. 저는 이거 아주 중요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따라서 카톨릭 내부의 개혁 세력인 예수회와 새로운 교파를 세운 루터파와 가장 수도원적이며 보수적인 루터보다 더 급진적인 주장을 했던 제세례파 모두 실상은 수도원 정신을 시대 정신에 맞게 각자의 형편과 상황에 맞게 적용한 세 가지 형태다. 그러니까 예수회, 개신교, 제세례파, 이 세 가지는 사실은 죽어있는 수도원 정신을 새롭게 일으키는 세 가지 운동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수도회의 역사를 개관하여 보여준 최 교수는 예전처럼 제국의 종교가 되고 제국의 문화에 동화된 이 현대 교회를 새롭게 하는 길은 이제 다시 새로운 수도원 운동을 일으키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탈성장 교회의 영성은 성자적 영성이요 수도원적 영성입니다. 오직 중심을 향해 높아지기를 원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힘을 소유하기를 욕망하는 한국 교회에 진짜 필요한 것은 철저한 자기 성찰과 자기 부인, 그리고 철저한 겸손과 주님을 따름, 이것인 것입니다. 진짜 수도원 운동, 이 새롭게 일어나야 해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 요즘 한국 교회가 자꾸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건 그동안의 영향력, 그동안의 힘을 자꾸 잃어가는 거니까 이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진짜 기독교에 필요한 건 영향력과 힘이 아니에요. 진짜 기독교에 필요한 건 복음이에요. 십자가예요. 자기 성찰이고 낮아짐이고 주님을 철저히 따름이에요. 이게 바로 수도원 정신이고 이게 바로 수도사들의 정신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화 있을 자들의 특징을 버리고 낮아져서 철저히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새로운 수도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더수 버전 3.0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이 새로운 수도원을 만들 수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봅니다. 최종원 교수는 새로운 수도원 운동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제가 이전의 책에서도 소개한 바 있던 쉐인 클레어본과 조너선 윌튼 핫 글로브의 신수도의 주의를 소개해요. 신수도의 주의야말로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영성입니다. 신수도의 주의에 12가지 표지가 있어요. 이걸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첫째, 제국의 소외된 곳으로 이동하라. 가장 낮은 곳, 남들이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라는 말이죠. 공동체 구성원 및 가난한 이들과 경제적 자원을 공유하라. 공유한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철저히 복종한다. 네 번째, 공동체의 규칙을 공유하는 구성원들과 지리적으로 가까이 산다. 그러니까 공동체성을 회복한다는 거죠. 다섯째, 낯선 사람들을 환대한다. 여섯째, 뜻을 같이 하는 공동체 구성원들과 공동생활을 발전시킨다. 일곱 번째, 마태복음 18장을 따라 지역사회의 폭력과 갈등 속에서 평화를 만들어낸다. 여덟 번째, 교회와 공동체 내의 인종적 분열을 애통해하고, 그러니까 미국의 최고의 문제 중에 하나가 이게 인종 문제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저희 한국은 인종 문제보다는 좀 다른 문제가 더 큰 것 같죠. 저희가 볼 때 이데올로기의 문제, 이 좌파와 우파가 서로 갈라져 있는 이 문제, 지역의 문제, 남과 북이 분단된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애통해하고 정의로운 화해를 적극 추구한다. 아홉 번째, 하나님이 주신 지구를 돌보고 지역 경제를 지원한다. 열 번째, 부부와 자녀들과 및 독신자들을 지원한다. 11번째, 오랜 수련 전통을 따라 그리스도의 삶과 공동체의 규칙을 익힌다. 12번째, 관상생활을 훈련하는데 헌신한다. 이게 개신교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미국 개신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그러니까 신수도회주의 운동입니다. 저희가 말하는 이 성자적 영성이야말로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모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데 목숨을 거는 정말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안식월을 다녀오고 나면 아마 이런 방향으로 어떤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예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2000년 전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되새기며 주님의 은혜를 통해 정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음이 상한 자를 같이 찬양하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